박지 목사님 본문 말씀을 의지하셔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여러분에게 염려를 끼쳐드리는 모습이랄까 좀 부담이 되는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했는데 실수로 넘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기 방배동에 남산감리교회라고 있어요. 석 주일 전 그 8일에 거기서 평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설교를 맡아서 여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가는데 거기 가려면은 그 고속버스 터미널역에서 5번 출구로 나와가지고 한 20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길 밑으로 반포천이라고 냇물이 흐르고 있어요. 바로 앞을 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밑으로 냇물 보고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눈 팔지 마세요. 걸으면서 한눈 팔다가는 이렇게 저처럼 되기가 쉽고요. 더 중요한 거 신앙생활하다가 한눈 팔면요 더 큰 어려움 만나기 쉽습니다. 실족한다고 그러죠. 한눈 팔지 마세요. 다음 달 설교할 때는 이 기부스 풀게 될 것 같습니다. 남산교회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은 그 시작 부분에서 북한 선교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 남산교회는 원래 평양에 있던 교회입니다. 평양 나오면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김일성 광장이에요. 거기서 그 북한이 중요한 행사는 다 하니까는 그 옆을 옛날에 남산현 또는 남산제라고 그랬어요. 좀 낮은 언덕이었어요. 거기에 감리교 기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공식적으로 메소디스트 미션 컴파운드라고 감리교 선교 단지라고 이렇게 등록이 돼 있었어요. 감리교가 세운 학교들이 있었어요. 정의여학교, 광성학교. 그 광성학교는 6.25 전쟁 뒤에 마포로 와서 신수동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 아이스하키 잘하는 학교로 소문이 이렇게 나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 연합병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감리교에서 시작한 병원입니다. 기독교 연합병원. 아주 그때 평양의 대표적인 병원인데 감리교에서 홀 선교사라는 분이 시작한 그 병원입니다. 선교사 주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화신학교라고 감리교 목사들을 길러내는 신학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남산연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해방전에 북한에 있었던 교회들 가지고 대표하는 감리교회였습니다. 3.1운동, 평양 3.1운동도 거기서 시작이 됐고요. 공산 정권이 북한 지배하면서부터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돼서 남산연교회 성도들이 이제 월남을 했어요. 그 성도들이 1945년 12월 첫째 주일에 처음엔 그 회원동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거기가 개발되니까 방배동으로 옮겼는데 그 교회가 그 남산연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TV에서 김일성 광장 그 모습 자주 나와요. 오는 7월 27일엔 또 한번 크게 나올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7월 27일이 무슨 날이에요? 여긴 기억하는 사람들 남한에서는 별로 없어요. 정전협정 맺어진 날인데 그건 북한에서는 그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일이라고 아주 길어요. 자기네가 이겼다고 줄여서 전승절 뭐 열병식하고 야단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보면서 그 옆으로 이렇게 1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인민대학습당이라고. 그게 바로 그 감리교 선교단지인데 그 자리 그 평양에서 제일 좋은 자리라고 뭐 이렇게 그 노동신문이라고 북한을 대표하는 신문에도 여러 번 나오고 이게 평양 가면 언제나 하는 얘기가 저희가 제일 좋은 자리라고 그렇게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기가 감리교 선교 단지였다. 거기 이렇게 감리교 학교, 기관, 교회들 여럿이 있었다. 그 사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시작한 김에 북한 선교 이야기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사과드릴 것은 제가 원래 설교를 넷째 주일에 하는데 이번 달은 다섯째 주일에 하고 있습니다. 저기 강남에 사랑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서초역 사거리 대부분 건너편에 전체가 유리로 된 이 곡선형으로 지어진 독특한 모습의 교회. 이 교회가 항상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 들어있는 주일을 복음적 평화 통일 주일 이렇게 정하고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복평주일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그 북한 사랑의 선교부라는 부서에서 복평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에게 설교를 부탁해 왔습니다. 그게 넷째 줄이에요. 그 제가 처음엔 어렵다고. 근데 이게 뭐 중요한 행사입니다. 하고 뭐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길래 목사님께 의논드리고 이렇게 다섯째 주일로 이렇게 바꿨는데 뭐 이렇게 바뀌게 점점 더 이렇게 사과드리고요. 그 앞에 세 번째 주일도 못 왔어요. 그때는 저기 일산에 있는 일산 광림교회 가서 그 낮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일산 광림교회는 저 강남에 있는 그 광림교회에서 거기가 좀 북쪽에서 가까우니까 북방 선교의 전초기지 이런 그 표를 들고서 이렇게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 꼭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앞에 그 교회 짓고 머릿돌 세우잖아요. 그 머릿돌에 그 에스겔서 3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새겨놨어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제가 그날 가서 그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다리를 다쳐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부목을 대고서 붕대를 칭칭 감았는데 그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6월 18일하고 19일에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북한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성도들이 북한에 전도를 하는 데는 우리 중국인들이 여러 가지로 그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 뭐 수교국이고 왕래가 가능하고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1년에 한두 차례씩 이렇게 제주도로 옵니다. 제주도는 무비자 지역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이틀 동안 강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뭐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중국에서 오는데 그 중국도 한 군데가 아닙니다. 멀리 뭐 할빈 저 남쪽 서쪽 사방에서 그 중국 안에 있는 선교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오는데 뭐 다리 좀 아프다고 못 갈 수는 없잖아. 의사 선생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아가면서 가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마침 저희 교회 그 어르신 그 남녀 선교 회원들이 같은 기간에 제주도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숙소에 찾아가서 반갑게 만나고 바베큐로 저녁 잘 먹고 힘을 얻어서 그 다음날도 뭐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연속 강의하는데 잘 감당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처음에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심장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신 이렇게 심장 치료하고 있는 병원 기록 있는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 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인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하는 말이 많이 다쳤는데 원칙은 수술을 해야 되지만은 기부스를 어떻게 해보자고 기부스를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단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만 오는 건 아닙니다. 제주도에 중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10,000명 넘게 있습니다. 양파밭에서도 일하고 감귤밭에서도 일하고 그럽니다. 제주도에 그렇게 와서 그렇게 이제 법적인 말로 하면 불법 체류자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없으면 뭐 양파 농사라든가 이런 게 유지가 되질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교회, 중국인 교회가 13개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그 중국인 성도들이 우리들도 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1년에 한두 차례씩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가고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제가 다친 것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상당히 죄송한데요. 마침 많이 망설이다가 용산교회에서 이 북한 선교를 힘써 돕고 있고 또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한번 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일은 제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두 번째 일이에요. 부차적인 일들이에요. 첫 번째 일은 북한에 있었던 교회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일. 해방 전에 북한에 교회가 한 3,000개 있었고요. 그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한반도에서 교회는 이 북한이 특별히 서북 평안도 황해도가 아주 중심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겁니다.
제 사무실의 이름이 그래서 북녘교회 그 연구원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알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주보를 이렇게 먼저 보게 되죠. 저는 교계 언론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합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일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 교회 주보 보면은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다 이렇게 파악하는데 좀 이렇게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보를 봤는데 그 교회에 파송 해외 선교사가 있으면 아주 그냥 점수를 갖다가 굉장히 높이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교회를 엘리트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분도 있어요. 용산교회가 네팔 파송 선교사 이름이 딱 올라 있잖아요. 보고서도 그럴 겁니다. 이 교회 대단하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양평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신대학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학교에서 북한 선교학 강의를 담당하는 그 교수 한 분이 전국 교회 상대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 교회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네,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한 교회가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잊어먹었는데 10% 아래예요. 그래서 그때 그거 가지고 이게 한국교회 현실인가? 뭐 이렇게 많이 토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용산교회는 그 10% 안쪽에 드는 아주 우수한 좋은 교회, 그걸이란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14장 봅니다. 로마서 14장의 전반부 은혜와 교훈을 얻으려고 그러는데요. 이 로마서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로마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들이에요? 로마서 14장 1절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초신자들 여기 받되 그런 거 보니까는 못 받아. 아마 이랬는지도 몰라요. 로마 교회는 그때 아주 중심이 되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 로마 교회는 아주 중심이 되는 교회야. 당신과 지금 초신자, 믿음이 약한 사람 우리하고 어울릴 수 없어. 아마 그렇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그러면은 초신자 주제에 무슨 나서냐고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14장 1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도 그래요. 초신자가 뭐라고 하면은 그것도 몰라?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입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금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친절하게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공동번역 성서 보니까는 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거든 그의 잘못을 나무라지 말고 반가이 맞으십시오.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핀잔 주지 말고요, 무시하지 말고요, 잘 맞아서 잘 알려줘야 됩니다. 새한글 성경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생각이 다른 것을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분들, 초신자들 따뜻하게 대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고기 먹는 일도 문제가 됐어요. 로마 교회에 고기를 먹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때 시장에 나온 고기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고기들이에요. 그것이 시장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런 문제로 조금 이렇게 의견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보면은 그 문제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남의 하인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 또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한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그건 주인의 문제다. 주님께서는 그를 세우실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 날은 아주 특별히 중요한 날이야. 아니야. 모든 날이 같아.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 주를 위한 것이니 문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날이 다 중요합니다. 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시간들이에요. 모든 날이 다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날을 지키느냐, 이것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이에요. 음식과 절기로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 그거 피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충실하게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부수적인 문제들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부차적인 문제들로 다투지 않고 사랑 가운데서 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보여줘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로마 교회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교회에는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유난히 많았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이미 이름이 한번 나왔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속했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뭐 이런 그 문제로 그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교인들 간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요즘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 가운데는 나는 교회 문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변호사들도 계시더라고요. 음행 문제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 문제도 있었어요. 그 밖에도 그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준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바울 사도는 그 답을 주고서 끝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13장에서 저 유명한 사랑의 찬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아주 세계 문학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 설명한 다음에 그런 그 사랑의 찬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고요. 신약 성경들, 신약 시대 교회들 가운데 바울 사도에게 기쁨을 주고 아주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죠?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가 별명이 있어요. 기쁨의 서원. 거기에 바울 사도가 여러분이 나한테 참 기쁨을 줍니다. 그걸 강조했기 때문에 기쁨의 서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4장 2절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유오디아, 순두개, 그 두 자매 여자 교인들 사이에 무슨 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투지 말라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자랑스러운 칭찬 많이 듣는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는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를 안고 뒹굴면서 성장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을 원리로 해서 그 문제에 답을 찾고 이렇게 덕스럽게 이렇게 그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요, 저는 학생 시절에 교회는 순수한 곳, 아주 좋은 곳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꾹꾹 뭐 그런 생각이 머리에 아주 꽉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시죠. 권사님들이 뭐 아주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주시고요. 뭐 그랬기 때문이에요. 신학교 졸업하고 파송을 받아 나가는데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정말 놀랬습니다. 실망되고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돼가지고 목회길을 나가질 않고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을 한 5년 가까이 했어요. 그 다음에는 방송 PD 생활을 또 그 이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공산권 선교를 목표로 이렇게 세워진 방송인데, 뭐 처음에는 그쪽에서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는데 1970년대 후반에 중국에서 개혁 개방 정책을 썼잖아요. 등소평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의 성도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참 뭐 그 놀라운 신앙 고백, 정말 그 살아있는 순교자들의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편지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거 보고서요, 참 뭐 감격도 많이 하고요, 참 뭐 눈물도 여러 차례 흘렸고요.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다시 교역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10여 년이 훨씬 지나서야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한테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야, 그걸 너무 낙심하지 말고 신앙 원리로 그걸 잘 감당해야 돼 하는 그 깨달음이 있었다면, 누가 또 그렇게 가르쳐줬다면 그때 그만큼 이렇게 그냥 그 실망하고 분노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그 길에서 벗어나고 뭐 그렇게 또 헤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원리로 해서 사랑으로 그걸 잘 이렇게 해결책을 이렇게 찾으면서 덕스럽게, 그러면 더 은혜스러운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8절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새 한글 그 성경 보면은 8절 뒷부분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하고서요 느낌표를 해놨어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느낌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말씀, 우리는 너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 위해서 힘써야 돼, 이런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도록 힘써야 돼. 너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이렇게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사실은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 원고 쓰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성경 주석을 보았습니다. 또 설교 참고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이렇게 그 14장을 주석하면서 로마서 14장의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8절이다. 이 8절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8절을 강해하고 8절의 설교가 참고되는 말들을 이렇게 나열하기 위해서 많은 지면을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이 말씀, 우리의 삶과 죽음이 모두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이 모두 주님께 속한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구해서 구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음마저 주님께 맡긴다면요, 그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죽음까지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은 죽은 자의 주님도 되신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찬송가 549장 3절의 가사가 생각났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는 삶과 죽음의 문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자꾸 이거 본 것 같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런 말씀이 있을까? 한참 생각하니까는 벌써 60년이 넘었네. 군대 시절에 부르던 군가에 이 말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공군 사병으로 군복무를 했는데 공군가 그 가사에 이 말이 있는 것이 한참 만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1절 가사가 이래요. 하늘을 달리는 우리 꿈을 보아라. 하늘을 지키는 우리 힘을 믿으라. 죽어도 또 죽어도 결의와 나라. 죽어도 또 죽어도 결의와 나라. 가슴속 끓는 피를 저 하늘에 뿌린다. 2절 하늘은 우리의 일터여 싸움터. 하늘은 우리의 고향이요 또 무덤. 살아도 되살아도 정의와 자유. 넋이야 있고 없고 저 하늘을 지킨다. 군가에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군가엔 이 말이 없나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해군가에 이 말이 또 똑같이 나옵니다. 해군가 가사 1절 우리는 해군이다 바다의 방패. 죽어도 또 죽어도 결의와 나라. 죽어도 또 죽어도 결의와 나라. 바다를 지켜야만 강토가 있고 강토가 있는 곳에 조국이 있다. 우리는 해군이다 바다의 용사. 살아도 또 살아도 정의와 자유. 5대 양 지켜야만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군가에 죽어도 또 죽어도 살아도 또 사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생각하기를 이 군가를 작사한 분이 기독교인 아닌가?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읽고서 거기서 영향받고 이거 넣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그 상식으로 아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 해군은 만들어질 때 철저히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해군을 만든 분이 손원일 제독인데 처음엔 해방병단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감리교 장로님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는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에요. 3.1운동 전까지 정동교회, 감리교를 대표하는 교회죠. 그 하시다가 뭐 이제 중국으로 가서 임시정부에 이렇게 참여했어요. 아주 대표적인 그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지금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장을 지내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 이 손원일 제독이 그 해군을 만들 때 이 군대에 목사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1940년대 우리나라 군대에는 군종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원일 장로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정달빈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이화여고 교목을 하고 계셨는데 1948년에 이분을 해군 장교로 모셔와 가지고 정은과장이라는 직책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목사로서 군목으로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그 대통령 지시로 군대에 군종제도 목사님들을 이렇게 군목들을 두게 하라 하는 지시를 내려가지고 군목들이 이렇게 일하게 됐습니다. 이 개신교가 우리나라 군종제도 길을 열었어요. 그 길로 이제 그 다음에 그 천주교가 들어와서 군종 신부들이 생겼고 불교가 들어와서 군승들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원불교도 들어왔고 그랬는데 그 손원일 장로 그분으로 해서 이렇게 군종제도 창시된 것으로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군인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은 몸이기 때문에 죽어도 또 죽어도 결의와 나라, 살아도 또 살아도 평화와 자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군인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나라의 부름도 받았지만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고요. 십자가의 군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군가 가사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10절 뒷부분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오늘 설교의 본문인 로마서 14장 앞부분 이렇게 살피는데 이제 준비하려면 여러 번 읽어야죠. 하나님의 심판대란 말이 자꾸 마음에 와닿았어요. 눈에 크게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심판대 이렇게 하고서 준비를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매일 매순간 매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를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전 앞에 서 있다는 생각. 라틴 말로는 코람 데오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before God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란 말이 나옵니다. 그 운동경기에서 심판들이 서 있는 자리라는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야구 경기 보면요. 투수는 공을 던진 다음에 어디를 봅니까? 심판의 손을 보죠. 이게 올라가면 스트라이크, 가만히 있으면 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타자는 공을 이렇게 치고서 힘껏 달려서 베이스에 들어가면서 역시 그 심판을 봅니다. 이게 아웃인가 제대로 들어갔나. 우리는 그 심판의 손짓을 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12절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짓고 바르고 하리라. 여기 짓고란 말은 원장, 원래의 장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하거나 뺀 거 아니에요. 꾸민 거 아니에요. 감춘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본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고 제가 되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잘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비결 가운데 하나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잘 이렇게 보살피시고요.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 말씀의 원칙과 사랑으로 해답을 찾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손과 발, 음성, 보아, 시간 다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선교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형제 사랑과 피차 덕을 세우는 일에도 또한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